도전도 필요한데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전에 한번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 얘기하죠.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도 넘쳐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따라 걸어가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정말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던 분, 우리를 위해 그 아들 그 독생자까지 보내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며 그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것들과 나의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들과 나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살 상급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 살아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픈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겹고 아버지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틸 힘과 견딜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자, 오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선행 은총과 구원의 관계. 예. 자,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깨닫고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물론 이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했던 분도 있고 또 모시고 왔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다른 피조 세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물론 이제 어떤 다른 피조 세계라든가, 또 앞에 나왔던 성경의 말씀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점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됨을 뉘우치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또 계기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조 세계, 그리고 율법의 한계도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에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하고, 특별히 선행은총은 구원의 시작이 된다, 출발점이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선행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향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그 역할,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선행은총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던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게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교리적으로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도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살폈고, 최근에 왔던 이제 김윤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김윤태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믿게 됐어요? 교회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김윤태 집사님. 교회를 가게 된 모태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다. 부모님이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한동안 이제 또 세상 길로 나갔다가 또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 신앙을 갖게 된 경우에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의 인도 따라, 또 가족의 인도 따라, 또 이웃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가만히 보면은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은 말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뭉뚱거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잘 거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음을 봐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 이거는 찾아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지 아직도 진행형에 있어요. 완벽한 구원의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해서 주님께로 온 그 과정을 말하는데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까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 구원의 과정에서 쭉 그 하나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미리 아신 자들, 예지.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하면 각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정하시는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표는 어디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이런 단계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리 아시고 확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 그러죠.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칭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부르셔서 이제 칭의 이 칭의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계속 주제가 되고 있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서 어려움을 받게 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높은 단계로 영화의 단계까지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빠져 있는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오늘 거기 앞에서 29절에 말했던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그래서 거친 형상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거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르시고 칭이 어렵다함을 칭하시고 또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학생이 입학에 합격해서 입학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물론 합격해서 입학을 하기까지는 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입학을 했으면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성적 관리를 하고 또 장학금도 타고 그리고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고사까지 잘 마쳐서 졸업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성숙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입문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된다면은 마치
어린아이 신앙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고 이제는 장년의 신앙이 되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낮에도 봤던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도 그렇죠. 이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 온전하게 되어진 그 과정이 칭의에서 이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쭉 나아가야 된다. 그 15절에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내가 합격해서 입학했다. 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의 성장의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문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관여했던 것이 선행 은총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 은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 은총은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유의지,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거든. 하나님 형상이 상실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행 은총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어요. 원래는 자유의지를 다 주었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마음껏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자유의지마저 이제 하나님 형상이 다 상실된 가운데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 전에는 선제 은총이다 했는데 이것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손톱만큼이나마 회복이 됐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나는 노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영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악인이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비가 온 세상을 다 골고루 내리듯이 악인 선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제 은총,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조금 회복이 되어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 이것을 볼 때 선행 은총하고의 구원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원의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도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사실은 대단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선행언총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고, 또 선행언총에는 한계가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언총이라는 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꼭 필요한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로마서 3장의 28절로 또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다만 믿음으로 된다. 그 30절의 말씀에도 뭡니까?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이 이제 짝을 이루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저 뒤에 가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사람, 육체는 아무도 이 땅에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잘 요약한 그런 짧은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이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언급했죠. 2장 16절에서 또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서 이게 우리가 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인용을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인용했는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의 주제가 되고 로마서에,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자 그래서 율법을 말해서 이제 뭐라고 오늘 비유를 했느냐 하면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어떤 부잣집의 아들을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에도 언급했어요.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죄인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음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착한 일 하고만 살지 남 해친 일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 안내자 역할은 한다. 그렇지만 그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다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달나라 로켓이 이제 발사가 미국에 돼서 사람들이 그 근처까지 다녀오게 됐죠. 그것을 로켓의 발사 과정을 보면 처음에 발사대가 팍 폭발해 가고 중간에 또 어느 지점 가서 팍 발사하고 그 발사대는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1차, 2차 막 분리하면서 그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본체는 계속 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발사대가 마치 이 계주 400m 달리기 선수할 때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만 열심히 뛰어서 바톤을 넘겨주듯이 율법도 자기의 역할에서는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문턱까지만 딱 역할하면 자기의 끝이 다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가 계속 작용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문턱에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회개하고 믿으면은 이제 칭이 어렵다함을 칭하게 되고 이제 성화, 영화의 단계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을 계속해 준다. 그래서 믿음에도 이런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까지 계속 도약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내용 전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이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선제 은총의 선행 은총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조금이라도 회복된 그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자에게 칭의 사무소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열매도 맺혀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또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감사의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삶을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가서처럼 시간은 흐르고 또 세월은 변화가고 점점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쭉쭉 흘러가는 이런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 또 그것이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진이도 어느덧 30이 넘었지.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그 밀고 다니는 휠체어도 새로 또 생기게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낡아지거든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따름인데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오랜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이 계속해서 빚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모태신앙으로 되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또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친구의 인도하심 따라 가족의 인도하심 따라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주 미약하나마 회복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이 어렵다함을 칭해 주시고 점점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빚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120년 전에 교회가 또한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120년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결의 복음 바로 이것이 거듭나고 또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된 거룩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런 복음을 외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폐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안에 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런 심령들에게 참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권능을 받아 참으로 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시는 동안에 언제나 영혼력의 강건함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명문 가문이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칭의에서 이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저희들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변으로 땅끝으로 전파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